데이비드 버커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약한 연결의 힘, 친구의 친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친구의 친구 관련된 책이고요. 연결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책은 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서로 연결될 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동영상을 보는 사이트가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어디일까요? 세 글자. 유튜브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한 번도 사용을 해보신 적이 없을지 모르지만 손녀들이 놀러 와가지고 손주들이 이렇게 핸드폰으로 뭔가 이렇게 막 영상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거의 뭐 유튜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유튜브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혹은 잘하는 분야들에 대한 영상들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 사이트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설교하는 것들도 사실은 그 유튜브에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매주 하는 설교들도 다 올라가게 되는데, 자기가 잘하는, 좋아하는 그런 분야들의 영상들을 만들어서 올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 이 사람이 좋은 정보들을 우리들에게 제공을 하는구나. 야, 이 사람이 만드는 영상들은 참 이렇게 피가 되고 살이 된다 해가지고 좋아요라는 것들도 눌러주고 뭐 구독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만드는 새로운 영상들이 뜰 때마다 나한테 떠요. 그러니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새로운 영상을 올렸다. 그러면 또 찾아가서 보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뭐가 생기느냐? 돈이 생깁니다. 돈. 수익이 창출이 됩니다. 수익이 창출이 되는데 이 수익 창출되는 게 어마어마한 수익이 창출이 돼요. 한 예를 들어보면요. 연예인, 가수 겸 방송인 김종국 씨 아시죠? 김종국? 네. 이 연예인이 6월 9일 날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습니다. 어떤 유튜브를 올렸냐? 이 몸에 있는 5가지 부분의 어떤 근육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라는 그런 영상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5부분의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근육의 하나의 영상을 올려서 총 5개의 영상을 올린 거예요. 근데 개설 이틀 만에 구독자가 100만 명이 됐습니다. 100만 명. 그러니까 그 얘기는 100만 명이 그 채널을 앞으로 구독하겠다라고 그렇게 신청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현재는 약 192만 명의 구독자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아마 200만 명도 넘었을 것 같아요. 자, 이 김종국 씨가 올린 5개의 영상이요. 지금으로 하면 개설한 지 2달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총 3,900만 번을 봤어요. 그러니까 3,900만 명의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3,900만 번이 그 영상이 사람들에게 노출이 됐고 사람들이 봤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과정 속에서 수익이 얼마가 생겼을까요? 2달 동안 수익이 1억이 생겼습니다. 1억. 2달 동안. 연예인들 참 돈 벌기 쉬운 것 같아요. 그죠? 네. 왜냐? 아니, 저같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뭐를 만들어놔도 와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 근데 연예인들은 그게 만들어 놓으면 기존의 어떤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으니까는 그 사람의 영상들을 사람들이 보고 또 많이 볼수록 자주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 만에 1억의 수익이 창출이 된 거예요. 또 유튜버 중에 쯔양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쯔양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뭐를 하는 사람이냐면 먹방을 하는 사람이에요. 먹방. 먹는 거를 찍어서 올리는데 여러분, 여자인데
등치가 저희 아내보다 조금 커요. 그렇다고 이렇게 풍채가 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런 여성분이 라면을 만약에 먹는다면 몇 개까지 먹을 수 있을까요? 라면을. 끓여서 먹는 거예요. 이쯔양이라는 이 여자분이 한 자리에서 라면을 20개를 넘게 먹어요. 20봉지를 넘게 먹어.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막 이렇게 구독자들, 사람들이 볼 때는 막 대박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 방송에도 막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영상 올리고 이런 것들 조회수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한 달에 막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수입이 또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 거 보면 참 이렇게 농사를 괜히 짓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좀 이렇게 유튜브를 좀 찍어가서 올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안 드세요? 자, 우리 권사님들에게 도전이 되라. 박말레라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분도 70이 넘은 할머니인데 이분도 그 유튜브를 찍어서 방송을 올린 거예요. 근데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1년 내내 농사 짓는 것 그 수익을 한 달이면 올려. 이 할머니가 70 넘은 할머니가. 이게 어마어마한 수익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유튜버를 하면 수익이 좋다라는 것들을 젊은 세대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인 그런 직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2018년도에는 초등학생들한테 너 작년에 뭐가 되고 싶니? 라고 했을 때 저는 유튜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벌 거예요. 이렇게 응답했던 사람들이 전체 5위. 미래의 장래 소망들 중에 초등학생들이 소망한 5위였었다니까요. 그만큼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자, 유튜브라는 그 사이트가 이렇게 영향이 큰데, 여러분 이 유튜브라는 사이트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처럼 오래되지 않았더라고요. 자, 이 유튜버가 생긴 계기는 이렇습니다. 2005년도 미국의 LA, 로스앤젤레스 그 근방에 실리콘밸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벤처기업들 같은 거 이렇게 설립해가지고 거기서 회사를 키워나가는 그 실리콘밸리가 있는데, 그곳에서 몇몇의 친구들이 모여서 바베큐 파티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고기를 구워 먹은 거예요. 고기를 구워 먹는 그런 모임을 했는데, 그곳에 모인 젊은이들이 서로 자신들의 관심사를 이야기를 하고 정보 교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너 그런 데 관심 있냐? 내 친구도 그런 거에 관심 있는데 야, 내가 나중에 만나게 해줄게. 뭐 이렇게 해서 그 바베큐 파티에서 만난 몇몇이 자신의 친구의 친구, 또 친구를 소개해주고 그 사람들이 한 어떤 모임을 결성하게 되고, 거기서 정보들을, 관심사를 공유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유튜브라는 채널이, 이 사이트가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2005년이면 지금부터 16년 전 아닙니까? 16년 전. 그렇죠? 16년 전인데 20년도 안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회사들 중에 20위 안에, 미국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회사 중에 20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연결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자, 오늘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통해서 연결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기초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기초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정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정의가 나옵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런 정의를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성전 뭐예요?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어져 가야 되는 거. 교회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쉬운 성경은요,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이 뭐냐? 기초라는 겁니다. 기초.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뜻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 자, 그 성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건물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전을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건물이 먼저 떠오르세요? 사람이 먼저 떠오르세요? 건물이 떠올라요. 대부분이. 자, 나 교회 갔다 왔어. 그러면 어디를 갔다 온 거예요? 건물 안에 갔다가 예배를 드리고 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성경에서 교회라고 했을 때 이런 건물들을 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건물이 아니라 사람,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오늘 저 에베소서 본문은요. 쉬운 성경도 보세요.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성도가 성전이라고, 성도가 교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집니다. 자, 웨인 브루뎀이라는 조직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사도들과 선지자라는 그런 구절에 뭐 좀 어려운 얘기인데 뭐 정관사가 하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선지자 역할들을 하는 사도로 사도들과 선지자들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바울이 사도와 선지자를 구분해서 두 가지 은사로 지금 4장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기초와 관련해서 선지자, 사도가 조금 나눠질 수 있는 말씀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와 사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자, 선지자들.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예요? 선지자. 다른 말로 예언자. 이 선지자 예언자는 구약에 많이 등장하는 사람인가요? 신약에 많이 등장하는 사람인가요? 구약에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죠? 예.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그죠? 자, 사도들은 구약과 좀 관련이 깊을까요? 신약과 관련이 깊을까요? 사도. 신약과 관련이 깊겠죠. 그렇죠? 네.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들이라고 합니다. 자,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말은 사도들이 묻혀있는 그런 무덤 위에 세워졌다라는 게 아니고 근데 예전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나 이런 데 보면 무슨 뭐 화장터 위에 세워줘야 잘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절이나 이런 데도 무슨 뭐 그런 터 위에 세워야지 잘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국민학교 배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 소풍날만 되면 그날 꼭 비가 오는 게 그 학교를 세우는데 거기서 뭐 능구렁이가 죽었다느니 무덤 터 위에 세워서 그렇다느니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라는 게 무슨 사도들이 죽은 무덤 위에 선지자들이 죽은 무덤 위에 뭐 교회를 세웠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근데 이제 유럽을 보면은요,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 꼭 그런 건 아닌데 아주 큰 성당이나 이런 데 보면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무덤들이 그 교회에 있기는 해요.
근데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무덤을 그렇게 형성해 놓기도 하긴 했는데, 그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교회의 기초가 뭐가 되느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얘기는, 선지자들은 뭐예요? 구약의 예언서의 말씀, 또 사도들의 터 위에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지 다른 기초 위에 세워지면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이 쉽게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자, 사도 바울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은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되어졌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계시라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계시는 뭐예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계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사실 이렇게 가려져 있었어요. 뭐 이불로 덮여 있든지 보자기로 가려져 있었든지 가려져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그것을 비로소 보자기를 제껴놓고 또 뭐 스티로폴 박스 같은 거를 뚜껑을 열어봤을 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춰진 뜻을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을 때 그러면 다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지 이해가 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셔야 안 해주셔야? 안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이미 다 계시해 주셨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어요. 따라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성령을 통한 계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통한 조명하심.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통한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계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게 바른 기도입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요소가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는 인원은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저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를 갔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을 간 거예요. 거기는
로마 황제의 군인들이 로마 황제를 시루로 모시고 있는 그런 어떤 신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자,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저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는 베드로다. 다른 말로 하면 야 너는 반석이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워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반석이라는 단어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합니다. 베드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반석으로 인정해 주셨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보면 바티칸에 가보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잖아요. 그곳이 베드로가 죽은 그런 무덤이 있었다라고 추정되는 곳에 세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요 초대 교황, 제일 첫 번째 교황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지네 마음대로죠 뭐.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그래서 여기 쭉 나와서 지금은 몇백 대 교황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을 로마 가톨릭에서는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을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베드로로 해석을 하지 않고 뭐로 해석을 하느냐? 신앙 고백으로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에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교회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분명한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사람들이 쓴 소설이나 공상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결코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계속 이 마을에서 자라서 우리 성천교회만 다니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타지에 잠깐 계셨던 분들은 다른 침례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다른 교단하고 우리 침례교단하고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순서 중에 약간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네. 우리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이라는 거를 공예배 속에서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단이 다른 교단으로부터 이단이라는 그런 소리들을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쟤네 사도신경도 안 하는 이단들이야. 이단들이야. 침례교인들하고는 상종을 하면 안 돼. 이런 어떤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자, 질문을 해볼게요. 왜 그러면 침례교단에서는 사도신경을 안 합니까? 왜 안 하는 거예요? 자, 답을 말씀드릴게요. 사도신경을 안 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정형화된 그리고 확정되는 그런 어떤 신조를 그냥 내가 뜻도 의미도 모르는 새 그냥 앵무새처럼 중얼거리는 어떤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차원이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이유,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신앙 고백을 내가 앵무새처럼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직접 고백할 수 있는 개인의 신앙 고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예배 시간에 굳이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은 따로 하지 않고, 저도 가끔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저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님, 이런 것들 고백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신앙 고백은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이 기초가 흔들려버리면 교회가 건물이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또 무엇일까요? 둘째, 연합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연합이라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연결이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의 기초,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를 해야 됩니까? 기초, 땅 파기 공사 잘했어요. 그 공무리를 잘 쳤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는? 건물을 올려가야죠. 그렇죠? 건물을 올려가야 됩니다. 자, 기초 위에 건물을 세워가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건물을 기초 위에 세워갈 때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 자, 이 모퉁이 돌을요, 다른 말로 하면 초석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초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초석을 다진다 이러잖아요. 그죠? 기초를 다진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모퉁이 돌이요, 단순히 건물의 모퉁이에 있는 돌이 아닙니다. 모퉁이에 있는 그냥 작은 돌, 왜 우리 한옥에서는 주춧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주춧돌이라고 해봤자 그 나무 기둥 밑에 한옥 같은 거 보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요만한 거 그냥 이렇게 그 위에 기둥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퉁이돌이 주춧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옥을, 기존에 우리 한옥을 생각하면 잘 와닿지를 않아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건물을 짓는 것들을 보면 우리의 주춧돌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말씀으로 그런 부분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28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요, 한 돌을 소개합니다. 한 돌을 시온의 예루살렘에 두어서 기초를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돌이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한 돌이 뭐겠습니까? 한 돌, 그냥 하나의 돌멩이라는 뜻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자, 이 한 돌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랜드 종합 주석에 의하면 돌이라는 것은요, 신학적인 관점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요, 구약적 관점에서는요, 여호와 또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가 돌입니다. 돌. 자, 신약 관점이든 구약의 관점이든 이 돌이, 기초석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돌이 그냥 단순히 돌이 아니라는 것을 뒤에 부분 말씀과 연결해 보면 돼요. 자, 이 돌을 믿는 이는, 여러분, 돌을 믿으면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그렇죠? 큰 과일을 섬기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시온에 둔 그 돌, 한 돌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게 단순히 돌을 뜻하는 거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뜻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위기 가운데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가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그 어려움들,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게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모퉁이돌이라는 게 이사야가 말한 한 돌, 기초석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다시 모퉁이돌이라는 것들로 와서 이 모퉁이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미티지 로빈슨이라는 학자에 의하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거대한 모퉁이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있었었대요. 근데 그냥 거대한 모퉁이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누가 알아? 누가 봤어? 이러면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전 남쪽의 벽 근처에서 돌 하나로 된 고대 비석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발견된 돌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느냐? 약 12m가 됐대요. 12m. 쉽게 얘기하면 남쪽 모퉁이에서 발견된 모퉁이돌이 12m짜리였었다라는 거예요. 12m짜리. 12m면은 어마어마한 돌이죠. 그죠? 어마어마한 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을 기초로 해서 다른 어떤 건물을 세워나가는 기둥을 비롯해서 다른 것들이 다 그 모퉁이돌에서 만나서 이어지고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퉁이돌은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존 스토트에 의하면 모퉁이돌이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연합과 성장에 꼭 필요한 분입니다. 교회의 연합과 성장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존 스토트는요, 교회가 계속적으로 그리고 확고히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한 교회의 일치는 와해되고 그 성장은 중단되거나 빗나갈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교회에 있어서 이 모퉁이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핵심적인 거고, 예수님을 빼버리면 건물이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기초가 아무리 잘 닦아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 성도들이 신앙 고백이 있어도 예수님을 빼버리면 그거는 건물이 세워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되어서 세워져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들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쉬운 성경은요,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자,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야 합니다. 쉬운 성경은요, 건물 전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건물 전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앞에 있는 강대상이 건물이라고 해봅시다. 교회라고 해봅시다. 네. 자, 그러면 모퉁이돌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4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4개가 있든 하나가 됐든 모퉁이돌이 중요하겠죠? 자, 모퉁이돌,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 있으면, 자, 이쪽에서 기둥이 올라가서 저 천장과 맞닿아 있는 저쪽은 이 모퉁이돌하고 직접 연결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직접 연결은 안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그죠? 근데 저 건물 저 천장 위에 세워진 만약에 얘 모퉁이돌이 없었으면 쟤는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안 세워지죠. 그쵸? 그리고 직접 이 모퉁이돌과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와 맞닿아 있는 이쪽과 맞닿아 있는 이쪽에서 내려온 이 부분이 모퉁이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쵸? 그러면 쟤는 모퉁이돌과 연결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돼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모퉁이돌 안에서 서로 건물 전체가 이 모퉁이돌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시고 성도들은 다른 건축 자재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벽돌, 어떤 사람은 기둥, 어떤 사람은 시멘트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못이 되고, 어떤 사람은 나무가 되고, 어떤 사람은 문이 되고, 이래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건축 자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튼튼한 건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안에서 연결된 이 모든 상황들이 결국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성전이라는 말이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성전. 헬라어로 성전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에론이라는 말은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성전 구조를 설명하면서 성전에 건물이 있고, 그 오른쪽으로 가면 그 제사장의 뜰이 있고, 또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이방인들의 뜰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이 히에론이라는 단어는요, 이방인의 뜰, 여인들의 뜰,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을 포함한 성전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 그 뜰들까지 포함된 그 부분을 가리킬 때 히에론이라고 썼습니다. 그죠? 자, 또 다른 단어는 나하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하스라는 단어는 뭐냐? 성전인 건물 그 자체만 뜻하는 단어예요. 근데 오늘 성전으로 점점 자라간다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쓰였을까요? 나하스라는 단어가 쓰였을까요? 나하스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성전으로 자라간다라고 했을 때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쓰여서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 여인들의 뜰, 또 이방인의 뜰, 이 구분이 있으면 이방인의 뜰에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방인들은 성전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성전이 됩니까? 그러면 성전은 유대인들만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임이 성전인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 단어가 쓰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무슨 단어가 쓰여야 돼요? 나하스라는 단어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까지도 그 무슨 이방인들의 뜰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의 뜰을 넘어서, 이스라엘 남성들의 뜰을 넘어서, 제사장들의 뜰을 넘어서 성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렸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름 끼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신앙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 인종과 민족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모임이 바로 교회고, 그 이방인들까지도 동일한 신앙 고백들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오게 됐을 때 성전의 일부가 되고 모퉁이돌과 연결해서 성전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건축 자재들이 되어서 건물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구나, 이게 교회의 비밀이구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이방인의 뜰에서 거기서만 머물면서, 야, 성전 멋지다, 야, 성전 기가 막히네, 야, 우리는 도대체 언제쯤 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오로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출입하게 되는 그런 건축물이 되었다. 원래는 유대인들만 성전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이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 새로운 교회의 모습들,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들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그 성전을 향하여, 지성소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전이 되어간다라는 구절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쉬운 성경은요,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면 성전은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 7080 세대의 한 가수가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노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쵸?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만 편지. 그래도 우리는 써가야 해. 성전은 미완성인 거예요. 성전은 미완성. 미완성이 아직. 왜? 점점
완성되어져 가야 돼요. 점점 넓어져야 되고 점점 커져야 되고 점점 튼튼하게 세워져야 될 그 성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계속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의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과 역할들을 잘 담당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과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세워주는 곳입니다. 자,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 불편하다고 떨어져 나오려고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떨어져 나오는 순간 그 건물에 균열이 생길 수 있고 그 건물의 한 부분이 뻥 뚫리게 되는 거예요. 자, 또 성도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연결되어 있거나 다른 것에 연결되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전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성전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외부로부터 새로운 성도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전도가 필요하고요. 또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왔을 때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만 좋은 그런 교회를 만들지 말고 누가 들어와도 함께 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성전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데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 때 우리 같이 환영하고 우리가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열린 교회, 우리 송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